신구약 성경 66권의 주된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 do, 하지 마라, don't. 이 두 가지 말씀이 모든 성경의 핵심을 이룹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이것저것 많이 성경 지식을 습득하지만 결국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성경 지식, 또 교회에 대한 지식, 또 기독교에 대한 사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어디든 다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뭔고 하면은 그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산상보훈의 핵심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 모든 중심에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씀 속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조바심 내지 마라. 오늘은 조바심 내지 마라는 제목으로 무엇을 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에 쫓겨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이 자기처럼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조바심 내지 마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바심이란 말 여러분들 다 이해하는데 이 조바심이란 단어는 순우리말이에요. 우리 한문의 뜻글자가 우리 한글의 주요 의미 있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조바심이란 단어는 완전히 우리 순한국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라는 뜻은 두 가지 합성어예요. 쌀조자, 우리가 아이고 저 소가지가 좁쌀만 해야 할 때가 아주 작은 알맹이 조. 그리고 바심이라는 것은 부순다, 타작한다는 말에 그 말로 조바심.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시골에 커서 그 의미를 압니다. 이 조바심이라는 단어는 가을철에 농부가 타작을 할 때에 그야말로 좁쌀만한 그 알갱이가 지금이야 뭐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도리깨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튀어나가면 1년 농사를 지은 게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농부가 조를 타작한다. 그런 말에서 조바심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 영어로 이걸 표현한다 그러면 feeling impatient. 그러니까 좀 참아내는 그 참을성이 없는 그런 마음이 조바심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바심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초조한 마음, 평안이 없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근심 걱정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는데 영어 그대로 impatience, 참을성이 없는 조급한 마음이 바로 조바심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본문 전도서 7장 9절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니라. 이게 급한 마음의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이거는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 그래서 이 급한 마음은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겁니다. 급한 마음이 들끓게 되면은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분노가 결국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상처까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 풀썩풀썩 자내는 사람들 보면 그런 말 잘합니다. 나는 성미가 급해. 뒤끝이 없어.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미 화를 내서 상대방의 마음에 영혼의 상처를 주면 그게 쉽게 가시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분노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의로운 분노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에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치들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도적의 도굴로 만들지 말라. 그건 의로운 분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한은 의로운 분노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화도 나고 한숨도 나고 절망도 나고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끓어오르는 그 분노와 격한 감정을 해가 지면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속 터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덕볼 자는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 일으키면 마귀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데블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데블은 디바이드, 분열하는 영이고 파괴하는 디스트로이어. 이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영혼육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게 마귀예요. 그 중심에 우리가 분노가 이끌면 마귀가 개입해서 우리 영혼육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늘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는 24시간 우리가 무너지도록 틈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틈을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귀의 문을,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하는 거, 화를 내는 거.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참지 못하는 마음을 교만한 마음으로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사람일수록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러나 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참아내는, 중덤에 하지 말아야 돼요. 중간에 끝나서 안 돼요. 끝까지 참아내고, 또 한편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참아낼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에고를 십자가 앞에서 죽일 때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에고가 죽지 않는 한은 과거 육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은 이 에고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사도 바울 고백대로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는 이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long, 긴 suffering, 고통이에요. 여러분, 참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끝까지 long suffering, 오래 참고 또 참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 죽기까지 참았던 거예요. 죽기까지. 죽음의 목전까지 가면서도 참아낸, 그게 우리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the text of patience, 참는 자의 아주 중요한 교재, 모범이 되는 교재가 돼요. 성경을 정말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준행하는 사람들은 참고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항상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늘 말을 합니다. 조바심과 욕심이 사람들에겐 앞서기 때문에 사소한 작은 이권에도 그냥 팍 떨고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화를 풀썩풀썩 내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조바심 내고 초조하고 그냥 작은 거에서도 그냥 양보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르시스트라고 그러는데 다 나르시스트 기질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장래의 일을 생각하면서 현재 이 끓어오르는 분노, 참을 수 없는 고통, 이런 것들을 내일을 바라보면서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우리가 대기만성이라고 합니다. 대기만성. 훗날에 기약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만성이라고 하는데,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크가 있습니다. 이분은 가장 인생의 영향을 받은 분이 자기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가 2층, 2층을 치과 의사에게 임대를 주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 할머니가 치과 의사가 아주 엄청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았는데 그 후에 보니까 할머니가 뭐 아무 일 없는 듯이 그 치과 의사한테 가서 계속 이빨을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뭐 감정이 상해서 다투더라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치과는 이빨 잘 고치면 그걸로 족하고 뭐 임대 때문에 뭐 서로 갈등이 있으면 갈등의 일이고 그걸 분명히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감이 돼서 이분이 책을 많이 썼죠. 그래 보면은 이 피터 드러크 할머니처럼 이렇게 감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잘 구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삶에서 보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정대로만 살 수도 없는 거고 차가운 논리적 이성만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과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잘 주관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너무 우리가 감정에 아픈다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삶이란 어쩌면 부부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부가 뭐 대판 살다 보면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침상을 차려서 남편한테 밥 주고, 또 저녁이 되면 어디 모임 있으면 부부 동반 아무런 일 없듯이 가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냥 그 한 가지 작은 일들, 또 뭐 큰 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부부가 영원히 그거 하나로 이혼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참고 덮고 참고 덮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요즘 우리는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AI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디지털 문화예요. 디지털 문화. 디지털 문화가 어떤 문화냐? 빨리빨리 문화예요. 우리 한국의 유산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인데, 이게 오늘 21세기 AI 시대에 전 세계에 그냥 보급이 된 거예요. 이 디지털 문화에 우리가 살면 뭐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어떤 많은 그런 디지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서치하면은 그 콘텐츠를 5초 동안에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싹 지나가 버리고, 또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보고 한 5분 있다가 아예 흥미가 없으면 싹 버리고 또 다른 콘텐츠를 찾아가고 엄청 빠르게 움직여가는 게 사람들의,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요즘 전자책을 많이 읽는데 이 전자책도 보면은 조바심 내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 걸리고 몇 분 몇 시간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몇 분까지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책을 읽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문화로 인해서 요즘 난폭 운전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한 적이 있어요. 이 빨리빨리 문화에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참지 못하고, 영어로 로드 레이지라고 그러는데, 이 로드 레이지 사건들이 아주 10년마다 계속 배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통안전국이 통계를 낸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는데, 여러분 운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하나. 첫 번째 케이스는 인디애나주에 사는 23살 청년이 여자친구와 세 아이를 태우고 이제 차를 운전하다가 저녁 먹으러 가다가 끼어드는 차가 있어가지고 화가 나서 마시던 플라스틱 물 컵을 옆에 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벤차에 있던 나이도 많은 61살 된 요즘은 노인은 아니지만 나이 많은 사람인데도 권총을 가지고 쏴서 청년을 죽여버려요. 케이스 2. 캘리포니아주 한인타운 저도 갔었는데, 오렌지타운이 한인들이 많이 살아요. 한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자신을 추월하는 운전자에게 욕설 표지로 중지를 들었던 거예요. 중지를. 그걸 보고 추월하던 누군가가 총을 쐈어요. 총을 쐈는데 그날 때마침 등교하는 시간이었어요. 학교 등교하는 시간이니까 아들을 데리고 타고 가다가 그만 6살 난 아이가 총에 맞아 즉사해버려요. 케이스 3.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어떤 분은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고속도로 진입을 하다가 상대편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상대 운전수가 화가 나서 또 총을 쏜 거예요. 그래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6명의 자녀를 둔 자기 와이프가 거기서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미국 교통안전 통계국의 그 보도를 보면은 10명 중에 1명이 운전하면서 로드 레이지, 그러니까 난폭 운전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거의 배 정도로 6명에 1명이 로드 레이지를 느끼고 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전할 때 늘 조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 자, 여러분, 왜 이런 로드 레이지 문화, 이 문화가 디지털 문화에 의해서 발생한 것을 미국 교통안전국이 보고했고, 여러분들이 잘 쓰는 페이스북, 그 페이스북 데이터 과학 팀장이 이 디지털 문화 속에 분노를 느끼는 문제점, 특히 젊은이들에게 분노를 느끼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영국 의회가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어요. 거기서 캐머린 말로라는 팀장이 책임자가 2021년에 영국 의회에 이런 보고를 했어요. 분노와 증오는 페이스북 내에서 성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자체에서 분노를 많이, 그 분노의 열기가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뭐 페이스북에 보면은 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랑질하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자기와 갈등에 있는 사람,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자랑하고 뭐 잘난 척하는 걸 꼴보기 싫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노가 막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이 디지털 문화 속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영혼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안정을 찾도록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조바심은 단순히 감정 기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잃게까지 하는 거예요. 조바심 때문에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도 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사건은 3000년 전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왕, 여러분 잘 알죠. 이 사울이라는 왕은 처음에는 아주 순수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는 것을 겸손하게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죠. 시골에서 농사 짓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예. 겸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만의 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그야말로 조바심이 너무너무 끌어올랐던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게 뭔고 하면은 옛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블레셋 대군을 맞아서 전투할 때에 이 길갈에 계속 블레셋 군대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래같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니까. 자기가 피를 흘리는 장수가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이나 된 양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조금 늦게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질책한 거예요. 왕이 망령됐다.
영어로 You are crazy. 예? 미쳐버린 인간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다음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자기 약속한 대로 자기 딸을 다윗에게 부마로 삼아서 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죽인 족속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밖에 안 됐다.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라이벌로십을 갖고 사위지만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저자를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죠. 그 순간에 악신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급하게 몸부림치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틈탄다고 그랬잖아요. 사울 머릿속에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막 머리가 깨질도록 번뇌란 건 번이기 벼락, 던더스톰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벼락이 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번뇌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 찬양으로 이 악신을 쫓아내고 그러나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 같으니 심성착한 사울 왕의 맏아들 요나단이 살려서 도망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울은 저 다윗을 없애야만이 내가 이스라엘 임금으로 안전하게 왕이 될 거라 생각하고 10년이나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 조급증,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에 대한 비난과 인기가, 정치적 인기가 뚝 떨어지니까 이 사울 왕이 전공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샀고 싶어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 셋 데리고 가서 비참하게 사부자가 몰살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의 불안과 초조와 이 조바심이 한 인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자기 가족까지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 우리가 오늘 전도서를 히브리 말로 코헬렛, 헬라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테스라고 부릅니다. 인생을 통해 지혜를 얻는 설교자란 말이에요. 프리처.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의 영화, 다들 태어나면은 인생의 영화를 꿈꾸고 삽니다. 영어로 말하면 Life's Riddle,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준 책이 전도서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한 인간을 선택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준 그 결과가 오늘 읽은 우리 전도서예요. 1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그 속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돈, 학식, 명예, 쾌락 그런 것들에 연연해 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욕망에 빠지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채워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게 헛되도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허망하게 끝난다. 그게 결론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될 때는 기쁨으로 살고, 어렵고 힘든 공고한 날이 이럴 때는 장래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장래일은 두 가지,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그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면은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내일에 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호와 일의 축복, 예비된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미래와 현재의 삶의 고통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이생의 연락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차 나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 인도하심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한 차원 높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이생의 연락에 연연해 살다가 아웅다웅 다투고 뭐 일이 좀 꼬이고 안 되면 그냥 조바심을 내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큰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요거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에 환난과 역경이 닥칠 때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 말아야 돼요. 교만한 마음에 생긴 이 조바심이 그 상징이 저는 바벨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노아 홍수 때에 완전히 끔찍한 그런 심판이었어요. 저는 그 노아 방주를, 창문을 하늘로만 내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심판받을 때 무시무시한 광경을 노아가 못 보도록 하늘만 바라보도록. 네. 네. 여러분, 그 끔찍한 심판, 사람들은 두렵죠. 그런 심판이 다시 온다고 하면 이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세워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지개를 사인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런데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내 의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목소리는 높여도 정말 하나님 믿으면 목소리 안 높여도 돼요,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바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데 뭔 걱정을 해야 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는데 왜 불안해야 됩니까? 나의 등 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왜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조바심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조바심은 불신앙의 소산이다. 영어로 말하면 impatience is a lack of faith. 오늘 제가 영어 설교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impatience, a lack of faith. 조바심은 불신앙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내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기쁘게 팔짝팔짝 뛰면서 즐거워하게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맡겨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조바심 낼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합니다. 사자성어에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욕심할 때 욕자와 빠를 때 속, 불, 안 입을 자하고 빨리 할 때 달, 그 말인 욕속. 이게 뭐냐? 너무 욕심에 지금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조바심을 내고 막 이 일을 뭐 어떤 걸 막 하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면 실수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를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에 나온 대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들풀 하나도 다 먹이고 거두시는 게 하나님. 그런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내버려 둘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 믿어야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조바심을 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조바심 내는 그런 성도들을 제가 가끔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엄청난 투자자의 그 막대한 재산, 1,000억이 넘는 재산을 굴리게 된 거는 65세 이후부터였어요. 이분은 14살 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배달했어요. 한 부에 1센트씩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 4년 한 20만 부를 신문 배달해서 $2,000를 모았어요. $2,000를 모아가지고 1962년도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게 이분의 투자 종잣돈이에요. 그런데 14살부터 그런 그 투자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최고 투자자가 된 게 65세에 이루어진 거예요. 1,040억 달러의 거부가 된 게 여러분 14살부터 65살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야말로 대기만성이에요. 긴 세월 동안 참고 생각하고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그와 함께 했던 찰리 멍거 교수도 그 책에 많이 밝히잖아요. 개미들이 주식해서 돈 벌 수 없는 게 그 조금 오르면 팔고 또 조금 내려가면 냈다 또 팔아버리고 뭐 이러다가 하나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진득하게 투자해놓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분 더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이 회사가 파산 직전에까지 갔을 때 그때 커널 샌더스 대령이라는 말로 잘 통하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65세였어요. 파산으로 KFC가 이제 무너지는 걸 그거를 이분이 들어가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요식업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65살에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자선 사업가로서 뭐 많은 일들을 하고 미셔너리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기독교 단체에 많이 기부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90살 먹고 세상 떠날 때 남침례교 신학대학에서 거대한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이래 보면 대기만선형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장수하는 것 같아요. 그 워렌 버핏 이분이 1906년생인가 그래요. 지금 96이에요. 이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피터 드러크 이분도 95세인가 4세인가 하여튼 장수하신 거예요. 그 당시로 여러분 1, 2차 대전을 거치며 그 격동기에 사람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불과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장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조바심 내지 않고 느긋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장수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 보면 일찍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네. 일찍 왔다 일찍 가고 싶어서 그러신 건지 몰라도 우리가 좀 느긋하게 그래야 우리 영혼도 육신까지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만 해도 뭐 세상이 온통 다 전염병으로 그냥 중세시대 흑사병처럼 돌아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불과 5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 또한 지나갔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니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21세기 이 시대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주셨고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가 또 오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큰 틀에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 조그마한 일들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파르르 떨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아픔 다운하는 거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가 어떤 표현으로 해야 될지 몰라도 이 세상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지구를 향해서 그 찍은 사진 블루 마블이라고 불러요. 아주 조그맣게 거기에 우리가 82억 인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태양계 밖에서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극소수점에 불과한 그게 그 지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바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조바심 내고 그러다가 평생 후회하면서 속죄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인 건 확실해요, 여러분.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와 함께 동문수학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앞장서잖아요. 이해도 가요, 제가.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인류대학이라는 게 있고 최고의 대학을 나와야 출세를 했는데 사도 바울 당시 주후 1세기에는 유럽에서 동양도 마찬가지죠. 어느 선생 밑에서 공부했느냐, 누구의 제자였느냐,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인류대학 출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다 같이 가멜렉이란 당대 최고의 그야말로 동서양을 그 당시로는 최고의 선생이었어요. 그 가멜렉 밑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멜렉이 율법사니까 당연히 스데반도 율법사였고 바울도 율법사고 그래서 자기도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어느 한날 보니 스데반이 유대의 전통인 율법을 싹 버리고 율법주의자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그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저 박식하고 지적이고 능력 있는 내 친구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의 증인이
대단히 말도 안 돼. 그래서 열심 유대당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핍박하는 자가 내로다. 다른 말씀은 핍박하는 자.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자기도 예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향 다소로 내려가. 이제 1, 2대학 나와서 출세 가도를 달리던 바울이 이제 뭐 그야말로 자기도 나사렛 예수의 종이 됐으니까. 그래서 고향에 내려갔더니 다들 비웃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1, 2대학 나왔는데 고향에 내려가서 난 농사 짓겠습니다 하니까 고향 일가 친척들이 얼마나 조소하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숑 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인생관이 더 달라지는 거죠. 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고백을 전도서 1장 14절에서 솔로몬이 3000년 전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세상에 왕,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온갖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그만치 부인도 1000명을 거느린 남자예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렸는데 그게 다 바람을 잡는,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손에? 안 잡히죠.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이 세상의 일에 뭐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명예를 얻어도 다 헛된 거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어리석어서 욱하는 마음에 그 조바심을 참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끔 만든 그 죄를 가지고 평생 속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감암, 40대 매를 맞으면 죽는 거예요. 생사를 오가는. 뭐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얻어맞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보냈는데 살아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스데반 집사가 늘 생각났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생각이 났을 거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겠다. 내 에고를 내려놔야 되겠다. 그까지 자존심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조바심을 버릴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깨달은 비결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시킨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가장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거기서는 성도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그냥 도토리 키재기인데 잘난 척을 한 거예요.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여러분 방언 좀 한다고 아주 교만을 떠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하면 마귀 방언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런 방은 주지 않으셔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더라도 그 말이 울리는 괭과리, 노이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든 뭐 어떤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가페의 사랑, 이게 최고인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아가페의 속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쫙 나열하는 게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육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모든 사랑의 속성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음, 여러분. I love you 하는데 그 사람에게 기분 나빠. 그 작은 일 하나 가지고 감정 싸움에 그냥 화를 불끈불끈 내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랑의 속성, 오래 참는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long suffering. 모든 걸 견디고 참고 참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시끄러운 게 많은데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연연해 그러는 거예요. 본질적인 우리 영혼의 구원, 천국, 지옥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 속에 뭐냐?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는 사람들은 영원 구원을 생각하고 천당을 생각하고 지옥 심판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인간관계,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교회 행사,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거, 인정받는 거, 그런 거에서 연연하다가 한국교회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면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특히 죄 짓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여 나에게 청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옵소서.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고난받으시긴 6월절 전야에 유언처럼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저택을 지금 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그 집을. 이 바람을 잡는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과 여기 바람에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거기에 연연해서
초조하고 조바심 내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안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파라클레토스, 위로의 영으로 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입술로 행함으로 조바심 내다 범죄하지 않도록 늘 온전하고 의롭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